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족에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이제 안식일 날 들어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갖다가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사실은 상당히 좀 거부감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호응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한 설교만 놓고 보면 이게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설교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설교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의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 역사를 쭉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선지자들이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못 박아 죽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멸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멸망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크리스찬을 만들겠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해버리고 죄악된 역사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깨달아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 날 다시 모였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도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모였을까요? 어떻게 해서 모인 걸까요? 지난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크리스찬 되는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전도한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당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음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는 우리가 복음을 그러면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굿뉴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양면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되려면 복음과 함께 항상 무엇이 선포되냐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폭로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폭로가 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 작정하신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한 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받아들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 정말 더러운 것, 악한 것, 늘 죄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살았던 나의 옛 실체를 그대로 폭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아, 어찌할꼬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구나. 어찌해야 이런 과거의 나의 이런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날꼬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무릎을 꿇냐?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자기 안에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쪽에서는 회개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있는데 그 현상을 본 어떤 전통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유력한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리는 일들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경험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하고 오히려 박해까지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도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막 방해를 하는데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그 복음이 더 많이, 더 멀리, 더 넓게 증거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답답해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51절과 5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말씀처럼 털어버려야 돼요. 그건 너무 거기에 막 연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린 노력은 하죠. 노력은 하지만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자기의 죄를 폭로시키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대들고 막 이러는 사람한테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해보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해요. 털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에 매어 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성경,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기로 책정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변화될까 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돌짝밭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든지,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든지, 돌짝밭처럼 그냥 도저히 씨를 뿌려도 열매가 생길 수 없는 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덤불이 무성해 가지고 이런저런 방해 때문에 자라질 못하든지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그런 와중에 우리의 농부 대신, 참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면. 그리고 그 옥토로 만들어진 그 밭에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옥토로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비록 75%는 거부했지만 그 25%의 작은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비록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해가지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부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복음 전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인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이야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세뇌시키는 사회가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됨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만 사실은 그러냐면 옛날부터 사실은 그랬어요. 인간의 역사 중에서 한 번도 그런 태도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반드시 택한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모든 환경들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복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